2025년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울림을 주는 몇 개의 금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늘 망설임, 머뭇거림,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일단 뛰어들면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무수히 생겨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칼빈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할 수 없지만 한 번에 하나씩은 할 수 있다. 당신이 상대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라. 친절한 미소, 따뜻한 다독거림이 상대를 벼랑에서 건져 구해줄 것이다. 카멜리아 엘리엇.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항구에 얌전히 묶여 있으라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명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참 근사하죠. 제가 이 말을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항구에 얌전히 묶여 있으라고 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편안함도 부유함도 남들의 찬사도 아닌 가치 있는 행위에서 온다. 윌프레드 그랜펠이 한 이야기입니다. 의료 선교사인데, 그래서 2025년 우리 사랑의 교회 표현은 마음 따뜻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곧 교회요,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 따뜻한 교회, 마음 따뜻한 성도, 이것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윌프레드 그랜펠이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즐거움은 편안함도 부유함도 남들의 찬사도 아닌 가치 있는 행위에서 온다. 그래서 마음 따뜻한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고 마음에 흐뭇해지고 또 의미를 찾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확신하기는, 여러분도 확신하기를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를 빼고 교회들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그렇죠? 비판적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제가 15년쯤 되었을까요? 15년 전에 캘거리의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캘거리가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왔습니다. 겁 없이 캘거리에 왔습니다. 저를 청빙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 잘 따랐던 동생이고,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그런 청년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곳에 먼저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초청하니까 얼마나 부푼 마음에, 또 한국에서도 선교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오면 더 힘차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캘거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저의 비자를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비자를 취소시키거나 취소를 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잘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의 비자를 이렇게 취소시키고, 제가 이제 콘도에서 살았는데 교회가 코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미 처음부터 제가 여기 올 때 교회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면 교회가 도와줘야 하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재계약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길바닥에다 저희 가정을 내모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 왔더니 신분도 이것도 비자도 취소시켜버리고, 그리고 집도
살 수 없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냉정한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캐나다의 캘거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것이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민 온 지 그때 캘거리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이민자들의 삶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목숨줄이잖아요, 비자 같은 게. 근데 그것을 취소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겪으면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눈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민 경력이 권력이 되는 그런 사회가 이 이민 사회더라고요. 교회를 설립한 멤버들이 기득권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좌우지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들이 밀리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왕따시키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내면의 변화, 인격의 성장,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목사라고 해서, 또한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인격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신이 성장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다르죠.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르셀드는 사람들이 자기 외면을 살피는 데는 정통하게 되면서도 인격적인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가장 먼 여행은 자기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떠나야 할 가장 먼 여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행은 자기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의 가면을 이렇게 벗겨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생활,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종교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속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받는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성숙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내면의 성숙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면의 성숙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분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공기처럼 그냥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가는 제 공기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에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웬일인지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 사랑의 교회 빼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이분들이. 성경은 또 많이 알아. 그래서 성경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보면 알죠. 이분은 아직 덜 익었구나, 덜 여물었구나, 덜 성숙했구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성장했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미숙하고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충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 내 옛사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야채를 키우려고 음식 쓰레기를 많이 묻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완전히 썩어지고 흙하고 버무려져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아주 새카만 흙이 되었을 때 식물이 거기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직 음식물이 다 썩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모종을 심으면 그 모종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립니다.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완전히 썩지 않은 거에서는 독소가 나와서 아무리 좋은 모종을 심어도 죽게 됩니다. 완전히 썩어지면 거기에서 야채나 주키니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고소해서 나를 고소해서까지 재판정에까지 끌고 가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겠죠.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교회,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45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오른쪽 뺨도 맞으시고 왼쪽 뺨도 맞으시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지하고 끌고 가는 자에게 자를 따라서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원수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5절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48절에도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5절에서 혹시나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행위 구원론으로 우리가 왜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값없이 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값없이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약에서 제자라는 단어와 온전한 사람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아는 일이라고 해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해보아서 순종함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그렇게 오랜 생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죽어지지 않는 내 자존심과 내 혈기와 그렇죠, 내 옛 습관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자인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라도 내가 죽어지면서 순종하는 적용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녀도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죽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 코람데오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부모가 엄청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식 때문에 한 번도 기뻐해 보지 않으셨군요. 슬퍼해만 해보셨어요?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기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는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식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죠?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딸인 것이 너무 고맙구나, 너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 고맙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어서 고맙구나, 내 딸이어서 고맙구나.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이 따뜻한 성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아들이어서 고맙구나, 내 딸이어서 고맙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 따뜻한 교회, 마음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너는 교회 다니니까 따뜻한 햇볕을 비춰줄게,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너는 어둠 속에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춰 주십니다. 비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비를 주시지만 불신자에게도 비를 내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은 마음을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누구도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잠재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요?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래서 로마 10대 박해가 200년 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수백 년을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대로마 제국이 313년에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그 후 380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로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마가 굉장히 타락한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문란한 생활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죠. 귀족들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이 젊은 애들이 문란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는 문란하게 살면서 자기 자식만은 순결한 아들, 순결한 며느리, 순결한 사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우리 아들에게 순결한 며느리를 찾아줘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찾지? 둘러보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순결한 처녀들, 순결한 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순결한 기독교인 처녀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죠?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기독교인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또한 로마의 유력자들이, 정치인이, 귀족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로마는 기독교화 되어 가는 것이죠. 불과 10% 이하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정해진 것은 바로 순결한 처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따뜻한 사랑을 나눌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이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캘거리의 어느 교회에 내 이 아끼는 이 보배로운 영혼을 맡길까? 어디에다 맡길까요? 따뜻한 교회, 마음이 따뜻한 교회, 그렇죠?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영혼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마음이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영혼을 어디에다 맡길까? 저 사랑의 교회에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일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표현은 마음 따뜻한 교회입니다. 마음 따뜻한 교회.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4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으로는 미인 대칭 비비불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인 대칭 비비불 운동. 올 한 해 미인 대칭 비비불 운동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미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이해를 높여줍니다. 칭찬은 서로 용기를 줍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이해를, 비판하기보다는 협조를, 불평하기보다는 칭찬을. 제가 앞에 미 하면 여러분이 미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자, 하실 수 있으시죠? 자, 미, 인, 대, 칭, 비,
비, 불, 미인 대칭 비비불, 이 운동을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도 따뜻한 사람, 주님이 보실 때 내 딸이어서 고맙다,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맡기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따뜻한 성도,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